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참 행복하게 보이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참 행복하게 보여요. 그렇죠. 예? 오늘 또 새 은혜를 받읍시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은의 가족 여러분들은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했다, 이렇게 인정하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사화복 흥망성쇠, 사건, 사고, 병든 것, 건강한 것 등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가에도 보면 우리의 만남은 뭐요? 우연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뿐만 아니라 모르는 것도 없고 심지어는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자녀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는 나쁜 걸 주실 법이 없습니다. 좋은 것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택도 없는 소리네요. 아니요. 내가 이렇게 불편한데요? 불편한 게 복이요. 불편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고 능력받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발판 있죠, 또는 디딤돌. 옛날에 우리 등산 가거나 어디 가면 막 출렁다리 같은 데 있는데 막 앞에서 건너가니 뒤에서 막 흔들어요. 흔들으면 못 건너가고 막 주저앉기도 하고 막 그러지요. 그렇죠. 발판이 흔들리고 그리고 발판이 시원찮으면은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그냥 주저앉아져 버리죠.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가 없게 되어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발판 위에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가서 보면은 신앙생활의 발판을 두 가지에 두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보세요. 처음에는 보기는 좋죠. 그런데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항상 햇볕은 쨍쨍, 예? 그렇습니까? 바람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그러면 계속해서 부딪히다 보면은 이게 점점 힘이 없고 흔들리게 되죠. 그러다가 무너지는데 마지막 무너질 때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왜냐? 기초가 부실해서 그래. 기본이 부실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든든하게 짓는 사람이죠. 그러면 아무리 바람 불어도 창수가 나도 지진이 나도 그런 집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반석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 위에 우리 신앙을 건축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건축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기초요 근본이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은 나머지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그 위에다가 다른 것을 아무리 우리가 또 뭐 이런 거 좋은 것들 막 이렇게 해도 잘 안 되죠. 이게 가장 첫 번째 신앙생활 응답받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요소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주권인데 어떻게? 이것을 완전히 믿어야 돼요. 어떻게? 100% 눈꼽만큼도 여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못하면 이따도 이야기하겠지만은 마음이 편안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안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참 감사도 없고 참된 해방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왜냐?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늘 무엇인가 묶이고 눌리고 갇히고 종노릇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늘 힘들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믿음이야.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인정하기 싫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실수했지. 그런 거. 예전에 내가 잘못 선택했어. 이런 것들. 내가 잘못 결정했지.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이런 것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그것을 제가 인정했어. 생각을 바꿨어. 그래,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차는 게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내가 모르는 내 조그마한 시야로 지식을 가지고 내가 모르는 그 숨겨진 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뭔가 묶임에서 이렇게 턱 풀리는 거죠. 뭔가 부담스러운 것에서 턱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의 편안과 기쁨과 행복이 밀려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부분을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었어. 뭐 그런 거 있나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나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라고 인정하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 그렇지 않으면 짧은 인생 살면서 고달프게 삽니다. 인생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누구 땜시 뭐 땜시 이렇게 하다가 인생 다 소진해버리면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억울하잖아.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이게 믿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언제 읽었는지 책을 빙점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어릴 때.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빙점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라.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을까 내 남편이.
그러면서 가난한 남편은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남편을 도울 수 있도록 나에게 배려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편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집도 너무너무 좁은 거야. 화장실하고 주방이 딱 붙었어. 그러니까 요 아야코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는 주방에서 요리하고 내 남편은 화장실에 있는데 화장실과 주방이 너무 딱 붙어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작은 집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왜 숨이 턱 막힙니까? 왜 그래요? 인정 못 하겠죠. 예? 아이고, 내가 옛날에 그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 첫사랑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래요? 예? 어떤 분이 그러다가 내가 그때 그 사람 진짜 헌칠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만났어야 되는데,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실수했지. 아니요. 그 첫사람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 두 번째 사람이 좋아. 네? 아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알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미국에서 전화가 오기를, 교회도 준비됐고 성도들도 잘 준비됐는데 좋은 목사님을 좀 보내주세요. 좋은 목사님. 그래서 물어도 좋은 목사님이 누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말고, 현실 믿는 사람 말고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중요하죠. 믿음이 전부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준다니까요. 내게 주어진 그것이 나에게 딱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못할 때 계속해서 원망, 불평, 짜증, 남의 탓하고, 누가 맞냐 틀리냐, 좋고 싫고, 높고 낮고, 있고 없고,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인생 다 날려간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한다고 하니까 물건을 막 재료를, 물질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넉넉하게 갖고 온 거야. 그 회중들 앞에 그 건축할 모든 이러한 재료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14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요. 참 진짜 멋있잖아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 거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 내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하나님,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물질, 자녀, 건강, 나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첫째로 붙어만 있으면 된다. 따라서 합시다. 붙어만 있으면 된다.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붙어만 있으면 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은 쫙 나와 있어요. 포도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포도나무 둥치에서 잘려져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맺죠.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교회 안에 붙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멀리한다. 그게 가지가 떨어진 거예요. 왜냐?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딱 붙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그걸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아, 목사님 뭐 나 이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예요. 교회도 안 와. 물어보면 목사님 왜 요즘 교회 안 와요? 나 하나님 자녀예요. 제가 그 전도할 때 그랬거든요. 교회 아직 안 와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고 했거든. 근데 그걸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교회 안 오면서 자기는 하나님 자녀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를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 와야 되잖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잖아.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요 그러면서 교회 안 와. 교회와 떨어져 버렸어. 그럼 뭔가 안 맞잖아요. 뭔가 안 맞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강하게 드는 겁니다. 강하게. 그래요. 그게 정상이지요. 교회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광고 나오는 거, 말씀 나오는 거,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딱딱딱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비밀이에요. 목사님, 나는 뭐 교회 안 와도 뭐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래요? 그게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렇잖아요. 교회와 가까워야 돼. 교회와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따라만 가면 돼요. 뭘 따라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 19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와야 돼. 나를 따라와야 돼. 나를 따라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뭘 따라가고 있습니까? 뭘 따라갑니까?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창세기 12장 4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그래요. 이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이죠. 중요하죠? 그런데 조카 롯은 아브라함 삼촌을 따라갔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말씀 따라간 아브라함이 승리합니다. 삼촌 따라간 이 롯은 결국에는 인생 무너집니다.
인맥 따라가고 친구 따라가고 친척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삼촌 따라갔어.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과 저는요,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 없는 것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영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딱 가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질 않아요.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졸린다, 눈을 감고 있다, 곤란합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옆에 있는 눈 감은 사람 좀 건드려 주세요. 눈 뜨고 목사님 쳐다보라고 좀 말 좀 해봐요. 응? 뭐 목사님 나 지금 기도하는데요. 기도는 이따 끝나고 하고요. 지금 딱 저를요, 눈을 크게 뜨고, 목사님 나 졸려요. 졸리면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 왜냐? 우리는 말씀 먹어야 살아요. 영의 양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영이 튼튼해, 영혼이 잘 되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에 이르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네? 말씀 따라가야 돼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 목사님을 잘 따라갔던 이 데마라고 하는 제자가 나오는데요. 데마는 따라오다가 너무 힘들었나 봐. 세상이 너무 좋았나 봐. 세상이 막 좋은 거 많잖아. 세상을 너무 사랑했디야.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그렇게 나와요. 목사님 버리면 안 돼요? 아멘 좀 해봐요. 버리려고 조금 마음 먹었어요? 따라서요. 목사님 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황 집사님이 제일 크게 하래. 예? 목사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이 복이야. 목사님과 멀어지면 문제가 와. 이게요. 예? 이게 가까이. 세상이 너무 좋아. 그래서 세상으로 그냥 세상 따라가 버렸어. 말씀 따라가야지 세상 따라가 버렸어. 얼마나 억울합니까? 참, 큰일 났지. 또 한 사람을 봅시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정말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지금 막 경제가 막 필요했어요. 그렇죠? 그때 막 재산을 팔아서 막 교회에다 내놓고 그러면서 서로 어려운 사람들이 나눠서 썼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이분도요, 우리도 집 팔아서 다 드리겠습니다. 작정을 했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약속을 딱 했어. 드리겠습니다. 집 팔아서. 가서 집을 팔아서 용기를 내서 팔아가지고, 소유를 팔아가지고 드리자 했는데 현찰을 보니까 마음이 달라져. 현찰을 보니까 참. 여러분, 돈을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굴복시켜야 됩니다. 돈이 주인 되면 큰일 납니다. 돈 주인 되면 안 돼요. 아셨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감춰놓고 조금만 갖다 드렸어. 왜? 약속한 대로 안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 목사님이 다 보고 있거든요. 저도 어떤 때는요, 성도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딱 오거든요. 온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 없지. 그런데 속여요.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목사님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여러분, 성령님을 속이면 안 돼. 하나님 속이면 안 돼.
우리는. 예. 그렇게 가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에 가서 보면은 사울 왕은 분위기를 따라갔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니까 백성들이, 여인들이 막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라고 막 환호를 하니까 사울 왕이 그 현장을 딱 보고 분위기에 취해버렸어. 기분이 나빴어. 그게 뭐라고 말하냐, 사울이 불쾌했다 그래요. 여러분, 불쾌하면 안 돼. 불쾌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아니야.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감정이 막 동요가 되어 거기에 잡혔어. 분위기 따라갔어요. 감정에 잡혔어요. 아, 다윗을 만만히요, 자기를 천천히라고 하면, 야, 하나님이 나에게 후계자를, 좋은 후계자를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음이 딱 상해버렸어. 마음 상하면 안 돼. 우리 성도들 마음 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다. 마음 상하지 맙시다. 예. 마음 상하면 안 돼. 왜냐, 그때부터 이제는 성령님들을 못 받게 돼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참 제자냐?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가서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요 사람이 참 제자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신호등과 같아요. 빨간불 켜지면 가면 안 돼요. 파란불 켤 때 가야 돼요. 우리 인생은 저 망망대해 가운데 떠있는 돛담배와 같아. 언제 풍랑이 들이닥칠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침판이 필요한 거야.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나침판이요 내비게이션이나 똑같아. 근데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 보면 나는 진짜 용감한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도 없이 막 살아. 백부장의 하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이 죽게 됐다고 하면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네 집에 가자. 하인 집에 가자. 내가 치료해 주마. 그때 이 백부장이 탁 하는 말, 예수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은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 이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죠. 왜요? 말씀 따라가요. 말씀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 붙잡아서 그래요. 말씀. 그러니까 하인이 치유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인정만 하면 됩니다. 뭘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면 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죽고 사는 거, 태어나고 늙고 병든 거, 그리고 가난하게 된 거, 부하게 된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될 겁니다. 걸림돌이 돼요. 어느 부분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못하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드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저 아이 하나가 소경으로 났는데 누구 때문에 저 소경으로 났습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부모 잘못입니까? 아니면은 그 자신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뭣땜시 저 아이가 소경으로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 죄도 아니고 저 자신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그런데 곧바로 그 뒤에 가서 쫙 보니까요. 참. 그를 소경을 치유해 주면서 치유해 준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죽게 돌아오는 장면이 나타나요. 하실 일이 있잖아요. 일이 있다니까. 그래서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만 딱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때부터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큰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나왔죠. 과거, 모든 과거 있죠.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이걸 인정을 딱 하셔야 돼요. 과거에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했나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허락한 겁니다. 이걸 인정을 딱 하셔야 돼요. 실패자의 특징, 늘 과거 지나간 과거에 묶여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 옛날 과거에 당신이 그랬잖아, 툭 말하면 과거가 툭툭 나와. 과거에 묶여서 한 발자국도 미래를 향해 못 나가.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 다 낭비해.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과거가 하나님이 이 과거를 통해서 나를 예수 믿게 했고 이 과거를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사명도 발견했고 기도하게 하셨고 능력받게 하셨구나. 그런데 성공자의 특징을 보시라니까요. 과거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 발판이요, 디딤돌이요, 간증거리요, 메시지요, 사역의 방향이다. 이렇게 딱 깨달아. 성공자의 특징은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아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거야.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니카라고 하는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여러분 잘 알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방탕자였습니까? 예? 예수 믿다가 갑자기 이런 다른 이상한 종교에 막 마니교에 빠지고 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타락을 해가지고 막 아이도 나가지고 오고 막 그래요. 어디 가서 막 닥치는 대로 막 돌아다닙니다. 예? 이게 망나니처럼 그렇게 살았어. 이 사람들이 혀를 막 내둘릅니다. 모니카는 그 아들을 놓고 막 눈물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뭐라고?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 자식 틀린 자식이야. 주변 사람들이 기도하지 마. 아이고 그 싹수를 봐. 저렇게 무너진 것이 어떻게 돼? 안 돼. 그런데 모니카는 아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내 자식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기도하냐. 심지어는 마룻바닥이 눈물로 썩을 정도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한맺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적당히 하지 마세요. 진짜 해야 됩니다.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한 번 정도 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그때부터 하나님과 내가 통하고 성령께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현재의 지금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형한테 도시락 들고 가서
갔는데 형들이 야 이 자식아 너 여기 왜 왔어? 왜 왔어? 이게 뭐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아? 가!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해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래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다를까 골리앗이 딱 쳐들어오니 그 광경을 본 거야. 40일 주야를 막 계속 거구가 와가지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는 충격으로 들었어. 저거 간단히 끝내줘야 되겠다.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해? 그러면서 그 골리앗을 꺾고요. 그게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한 거지. 이유를 발견.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유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유를. 내가 왜 이 가정에서 이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났나 이유를 발견해야 돼. 내가 왜 이 직장에 다니나 이유를 발견해.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가 이유를 발견해. 내가 이 학교를 왜 다니는가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왜 세운의 교회에 왔나 이유를 발견해야죠. 우리 성도들을 왜 만나게 했나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내가 그만둬야지. 어디 좋은 데 없나? 이렇게 됩니다. 뭐 어디 나를 뭐 반겨준 데 없나? 하면서 계속 인생 방황합니다.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돼. 이거 인정 못하면 여러분 감사 안 나온다니까. 그러면 항상 뭔가 모르게 나는 눌려있어. 답답해. 괴로워. 나의 몸에 질병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이 좋아서 준 겁니다. 나는 이거 가난한데 가난한 것도 하나님이 준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저는 좀 이렇게 막 몸이 예? 조금만 사람들이 자꾸 만나면 목사님 조금만 살 좀 쪘으면 좋겠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현장 가면은 자기들은 막 살쪄가지고 그러지만 자기 막 헤매면서 나보고 살만 조금만 쪘으면 좋겠대. 그럴 때마다 이 살을 어떻게 쪄? 내 마음대로 되나? 자꾸 그런 이야기 하니까 사람 말랐다고 이야기 자꾸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은 소리 자꾸 들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은 소리. 그런데 저는 감사했어요. 왜냐? 아무나 이렇게 날씬하나? 감사하고. 만약에 제가 몸무게가 한 100kg 나간다고 해봐. 저 관절이 안 좋거든요. 몸무게 더 나가면 큰일 나. 하나님, 내 관절 보호하려고 이렇게 날씬하게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든 것에서 인정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흑암이 꺾여. 하나님 나라가 임해. 평안이 임해. 감사가 나와. 안식이 찾아와. 모든 묶임에서 해방이 딱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몸이 조금 이렇게 조금 이게 튼튼한 사람은 나는 왜 이럴까? 나 왜 이럴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덕스럽게 보이라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좀 이렇게 통통해야 보기도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덕 있게 보이잖아. 좀 사람이 넉넉하게 보이잖아. 감사할 것밖에 없지.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미래, 앞으로의 일, 미래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이에요. 실패자의 특징, 오지도 않은 것을 땡겨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 미리 땡겨 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장래 문제 땡겨서 걱정해 미리. 아니 참 지금도 힘든데 미래 걸 땡겨서 염려해요? 우리 자식 어떻게 될까? 그거 빨리 없애요. 하나님이 자식 다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애들한테 여러분이 뭐 이렇게 말씀 가르친다고 포럼한다고 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인생 어떻게 할래?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할렐루야. 에? 꼭 자기가 맞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해.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요 믿음 있는 렘넌트는요 벌써요 딱 저거 벌써 딱 하찮게 얘기합니다. 메시지 딱 있는 사람은요 아니야 요셉 봐. 메시지 있는 사람은 그런다니까요. 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다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뭔가 막 준비 좀 덜하면 어때? 덜해도 하나님이 꼭 보내야 될 것은 다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해야 돼. 오늘 박살 내야 돼. 이 악한 영들을. 그런데 성공자들은요 미리 땡겨서 감사해. 하나님 미래에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를 선포하고 산다니까요. 그러면 언약 잡고 앞으로만 전진 그렇게 간다니까. 성공자의 특징이요. 감사야 감사. 감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참 평안이 오지요. 해방이 오지요. 감사가 넘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과 쉼이 없죠. 늘 묶이고 눌리게 돼 있죠. 인정하지 않으면 원망, 불평, 불신앙. 이 불신앙을 무너뜨려야 되거든. 모든 문제의 시작은 불신앙이라. 불신앙은 우리 인생의 다 암적인 존재와 같아. 불신앙, 하나님을 안 믿는 거.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 우리 성도들 말고 우리 성도들 다 믿겠죠 하나님. 네? 결론입니다. 교회 제자 훈련 4단계를 시동을 걸었습니다. 구원의 길 할 거고요. 오늘 오후 예배 때부터 여러분 실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양육, 사모늘, 순회전도의 이 응답을 우리는 이 제자훈련 4단계를 올해 이렇게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이걸 잡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법은 붙어만 있으면 되고 따라만 가면 되고 인정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의 모든 것, 지금 상황, 미래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정하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